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깨끗한 무엇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에 털났냐? 라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양심. 그런데 요즘은 이 단어를 그리 자주 사용하지는 않죠. 언어라는 것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시대에 따라 언어가 대체되기도 하고 소멸되어 가기도 합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분명히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가, 사회가 양심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잘 올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96년 11월에 MBC 일요일 밤에라는 이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주제로 방영을 했었죠. 양심 냉장고.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1년에 2만 명 넘게 교통사고 사고가 발생하는데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정지선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밤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횡단보도 그 앞에 정지선에 차가 잘 정지선을 정차를 하는가, 이걸 관찰한 겁니다. 처음 방영하는 날 제작진이 밤새도록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계속 지켜보는데 아무도 지키는 차가 없는 거예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간신히 서는 차가 있는데 정지선 한참 지나서 섭니다. 그리고 새벽 4시 13분쯤 파란색 티코, 제일 작은 차였죠. 한 대가 섭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확하게 멈춰 섰습니다. 제작진이 깜짝 놀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차창을 좀 내리게 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보인 광경은 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을 지켰던 주인공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귀한 이종익 씨라는 분이었어요. 왜 신호를 지킵니까? 남들 다 그냥 지나가는데 왜 신호를 지켰나요? 물어봤더니 그가 어눌하게 띄엄띄엄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늘 지켜요. 내가 늘 지켜요. 그를 지킨 것은 법을 넘어서서 자신의 양심, 이 사회 구성원으로 양심, 이게 살아있는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거죠. 양심은 개인의 인격적 존재 가치,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 내면의 울부짖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속에서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 안 돼, 그건 지금 위선이잖아, 내 속에서 나를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 양심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양심의 소리가 그쳐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재천이라는 평생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적용하였던 아주 뛰어난 석학, 과학자가 있으시죠. 여러 책도 쓰셨습니다. 그가 그의 후배인 서울대 학생들에게 최근에 한 졸업식 축사에서 그는 양심의 두 단어를 복원시킵니다. 오늘 이 사회의 가장 지성인인 여러분이 양심을 가져야만 이 사회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최재천 선생님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는 그가 생각지도 않게 우리 사회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순간순간에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호주제를 폐지할 때였어요. 그가 과학자로서 어느 칼럼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관찰해 온 자연계에는 호주 제도라는 것이 없더군요. 만일 있다면 호주는 당연히 암컷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요. 어떤 어르신은 갓쓰고 도포 입고 오셔서 그분의 주요 부위를 이렇게 콱 잡으시면서 네가 남자야? 그래도 남잔가 보네? 이러면서 모욕을 주기까지 온갖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양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 세 단어로 말합니다. 차마, 어차피, 차라리. 이 세 단어를 기억할 때 우린 그나마 양심을 지키게 된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숫꽃 끝에 간간히 들어왔던 여성들의 절규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이래저래 어차피 먹을 욕이라면 차라리 화끈하게 덮어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 양심 있는 목소리, 그 양심 있는 참여가 우리 사회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양심보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이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양심뿐만 아니라 그 양심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인에게는 양심을 포괄하면서도 그 양심 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의 차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신앙인이 구석구석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의 현실은 정말 양심이라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23장 1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율법을 따라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나 너희나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이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의 관용어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그런 사도행전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양심을 따라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구 앞에서도 나는 양심을 따라, 아니 이 법과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따라 나는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었는데 여기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바로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그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우두머리, 절대적인 종교 지도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 입을 치라.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나니아는 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절차를 따라 신문하지도 않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한마디에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이죠.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건 아주 우중충하고 안에는 썩어 있는데 겉만 아름답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회칠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겉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칠해 놓아서 멀쩡해 보이게 만든 담, 이런 뜻이죠.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구나. 지금 너희 재판장이라고 하는 아나니아 네가 그렇구나.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법을 지켜야 될 내가 법을 어기고 나를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느냐? 너는 이미 기울어져 있구나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해칠한 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양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회칠한 담은 아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면서 겉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번지르르하게, 실상과 내용은 없는데 겉은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행세는 하지만 내 속의 신앙은, 아니 양심마저 마비된 회칠한 무덤으로, 담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치실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바울은 온몸으로 직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도 정말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졌구나. 바울을 잡아 넣으려고 마음 먹고 달려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나니아의 행동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공정해야 되죠.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어느 팀에 매수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규칙을 따라 잘 진행하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매수당한 그 팀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로 대표되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율법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울어진 모습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구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은 4절에 오히려 바울을 비난합니다. 네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아나니아를, 그 하나님의 대리인 같은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 26장 4장에 걸쳐서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리한 표가 이것인데요. 오늘 산헤드린 앞에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4장 가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 섭니다. 25장 가서는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요. 26장 가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지금 이 모습을 계속 보여줄까요? 하나는 바울은 결코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재판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판하겠다는 심판자가 기울어져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교회에는, 우리 단체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들여다보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람은, 제도는 때로는 부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기울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재판정을 바라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23, 4, 5, 6장 보면서 이 똑같은 말씀이 여기저기 나왔던 게 똑같이 반복돼,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서게 될 내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지금 더 이상 재판이 진행돼서는 아마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만일 오늘 결의를 해서 바울이 잘못되었다, 바울은 이단이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기 앞에서 한 가지 지혜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는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크게 두 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두개파, 바리새파였습니다. 대파, 쪽파가 아니고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혈통으로는 나는 바리새인 가문의 아들이다. 그런데 바울이 외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노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너희가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이 되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 그 예수님만을 증언하노라. 바울 복음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신학적 메시지를 던지면 어떻게 될지도 바울은 조금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그 존재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어딨냐, 영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자, 과연 바울이 이 선포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 보십시오. 7절 이하입니다. 그 말을 바울이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지금 바울을 잡자 하는데 한 뜻으로 모였는데
지금 바울이 던진 이 메시지 앞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툼이 생겨 두 무리로 쫙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을 보니 그에게 악한 것이 없도다. 팔이 안으로 굽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너희도 같은 생각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주목하였던 것은 그들이 믿는 영이나 어떤 영적 존재나 천사가 저 바울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신 것을 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까닭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야말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사이에 찢겨질까 봐, 이 문자 그대로 온몸이 찢겨질까 봐, 저들의 분노와 적개심과 다툼이 온 바울에게 타겟이 돼서 바울이 찢겨질까 봐 두려워하여 천부장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무리 가운데 빼앗아 영내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신변을 천부장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자신의 신분과 바리새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혈통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목숨을 건져보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고 이렇게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의 목표는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이 사람들이 결의하여 바울을 문제가 있는 죄인으로 여기고 이단 취급해버리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켜 오늘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 결의도 하지 못하고 해산되고 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분도 혈통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뱀처럼 지혜로워서 복음을 로마에서까지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활용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큰 분쟁이 일어나 산헤드린 공회가 해산되어서 목숨은 살았고 안전함을 지금 잠시 얻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매우 어두웠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은 그날 밤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앞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볼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절박해질 때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어두운 밤입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바울 곁에 와서 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위축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바울 곁에 찾아오신 주님처럼 내 인생에도 주님이 어김없이 찾아와 내 곁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바울이 여전히 바르게 가고 있음을 주님은 바울 곁에 와 서셔서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와 서시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저희 아들들이 어저께는 그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들이 그렇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식탁에 그 아들들이 둘러앉아 우통 먹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들들이 식탁에 둘러앉아도 이렇게 든든한데 주님이 내 인생에 그 곁에 서 계시기만 해도, 아무 말씀 안 해도 그냥 옆에 서 계시기만 해도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 김정원 장로님이 제일 든든하게 보이세요. 사랑하는 사위 목사님, 따님도 목사님 되셔서 지금 잘 섬기고 계시거든요. 사위 목사님, 딸 목사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평생에 얼마나 될까? 장로님 진짜 든든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족들도 내 옆에 아무 말 없이 서 주기만 해도 든든한데,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깊은 밤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 계시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죠. 먼저는 여기 예루살렘, 저기 로마까지 너는 일관되게 끝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사명은 오늘 여기에서나 앞으로 로마에서나 똑같다.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반대해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붙잡히기까지 얼마나 고초를 다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르게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격려해 주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 유대교의 중심지의 도시이지만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너는 세계의 중심, 바로 그 로마를 향해 가서도 똑같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곤고해서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은 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끝이 아니야.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 네게 생명 주시는 것은 이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야. 너는 로마에서도 오늘 똑같이 예루살렘처럼 나의 증인이 되어 증언하여야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때로 인생의 밤에 주님이 내 곁에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시 내 귓가에 들려주실 때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현장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한 성도님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다가와 있는 분이죠.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 댁에 찾아가 병상 세례를 드렸었는데 교회에 딱 한 번 나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점점 악화되셔서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그런데 찾아간 그 자리, 그분의 얼굴,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맑게 빛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곁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게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자리는 내게 맡겨준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한 이름 없는 성도의 곁에 있을 때 저는 한 주간 내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로마에서도 증인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